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1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고뇌와 그리고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갈고 닦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경주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찮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림절 말씀은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고뇌에 찬 결정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고심에 찬 결단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진짜 가장 역작,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손수 흙을 빚어 손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결코 손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 궁창은 갈라져라, 세상의 모든 식물이 있어져라, 세상의 모든 동물과 날짐승들과 물고기가 있어져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인간만큼은 친히 손으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정성으로 그리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원래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거룩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것이 창조하신 분과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해라. 하지만 단 한 가지, 내 말에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다오.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와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어렵고 힘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갖다 바쳐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 한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맛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만 지켜주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그저 잊고 살면 되는 겁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에 그거 그냥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짜로 손쉬운 약속이었습니다. 굳이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고 많은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 굳이 따먹으려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다는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함을 심어놓은 것이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진짜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죽을까 걱정된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탁 그 아무 생각도 없던 마음에 파문을 던지는 돌덩어리를 하나를 뚝 던집니다. 야 임마, 그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런데 하와가요, 그동안 아무리 오랜 기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도 결코 그 나무 열매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나무 열매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래 그리고 딱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그 열매가 너무나 탐스럽고요, 너무나 실하게 열렸고요. 야, 진짜 저 열매 먹으면은 내가 똑똑해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교만함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탁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저 혼자만 안 들어가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 열매를 줍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고 진짜 이거 먹으니까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해주는 것 같아. 아담도 그저 부인만이라면 껌뻑 죽지요. 그냥 사랑하는 부인이 주는 열매니까 덥석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 교만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뚜아리를 들고, 그리고 절대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 속에 그 싹튼 교만함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교만함은요,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틀린 길을 가면서도요, 그거 안 됩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을 쫓아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역작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서 쫓아내셨어요. 그냥 꼴도 보기 싫다 하고서 탁 내치신 게 아니라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고 예전의 모습을 찾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다른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빨리 그 교만함을 버려라.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라. 자신의 교만함을 고백해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야만 삐뚤어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귀에 거슬렀던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죄악을 더하고 더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요, 여러분들에게 귀에 달콤한 말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자신이 편하려고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목회자는요, 사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고 그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곧 이들이 나까지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딱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예, 우리 중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성지순례 가서 감람산 꼭대기에 딱 서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끊임없이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그 날개 아래 안전한 가운데 모으시려고 얼마나 몇백 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않네하였도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작인 인간들이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빠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죽이고 또 핍박하고 또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이 간다면 설마 저들이 내 아들까지도 죽이겠느냐, 내 아들까지도 핍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임을 사랑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절대로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불로 내몰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자꾸만 떠나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 스스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아유, 목사님 불경한 말씀을 하시네. 무슨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신약 두 개로 나누죠. 구약은 옛날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은 새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첫 번째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바로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인간이 무참히 짓밟고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지어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기만 해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죄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나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믿음 그대로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약, 신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자신이 깨트린 계약을 다시 계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가서 약속을 깨트려서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요, 저쪽에서 이제 와서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해. 나 절대로 너 용서 못해. 이러면은 절대로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계약을 깨트린 사람은 다시 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을 깨트린 사람이 아니라 계약 깨트림을 당한 사람이 그래 처음에는 괘씸했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하자. 이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 계약이 다시 성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참하게 깨트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이제 다시 관계 회복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그 내미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인간들은 무참하게 그 선지자들을 짓밟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외아드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보냈으니 우리 다시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람들은요, 조금만 틀어져도요, 절대 용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당신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보내준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인 그 인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최고의 사랑의 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5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간혹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 복음성가가 저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이겁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이 귀한 사랑,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길래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같이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나같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를 왜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바로 깨닫고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패역한 자, 나같이 고집불통인 자, 나같이 죄악 속에 묻어 살고 있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그 외아들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온전히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